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3면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온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상황에서 오직 기도, 오직 말씀을 붙잡고 예배 자리에 앉으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영상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사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성령에 충만하시고 강하고 깊은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비밀을 아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너무나 잘 아는 가나안 혼인잔치 이야기입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예수님의 개입으로 인해 포도주가 떨어졌던 잔치 자리에 다시 포도주가 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잔칫날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게 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 우리는 우리의 결핍의 때, 결핍의 상황과 환경에서 무엇을 구하고 찾는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온 나라와 또 세계가 시끄럽고 또 무서운 감염 속도로 인해 공포와 또 두려움이 가득한 이때, 이 상황의 결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묵상해 볼 수 있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로 나누어 우리의 결핍을 무엇으로 채우며 결핍의 상황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알고 믿음의 결단을 하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결핍의 상황에 더욱 선명하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의 원어 뜻은 실패하다, 결핍을 느끼다라는 뜻입니다. 혼인잔치 자리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잔치를 주관하는 입장에서 매우 당황스러운 일일 수 없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포도주는 보편적 음료고 또 잔치에서 필수적인 음식이었습니다. 그 잔치에 또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어머니와 제자들까지 초대받은 것을 보면 매우 가까운 사이였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마리아는 초자연적 성령의 잉태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문제 해결의 능력을 기대하고 부탁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예수님께서 그 포도주의 문제를 넘어 메시아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하여 종들에게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시키는 대로 해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직 자신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대답하셨지만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명령을 내리심으로 메시아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그 믿음 그리고 간구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결핍의 문제를 발견하셨습니까? 그리고 혹시 그 결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을 만나고 계십니까? 그때 우리 성도님들이 구하실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결핍의 상황을 만나셨을 때 우리는 다른 것을 먼저 찾지 말고 이 모든 상황에 도움이 반드시 되어 주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좀 우스운 이야기지만 얼마 전에 저희 누님으로부터 집 계약서 사진을 좀 보내달라는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고 나서 아무리 집 계약서를 막 찾아봐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평소 꼼꼼해도 너무 꼼꼼한 성격인 아내가 그 계약서가 어디 있는지 못 찾는 모습을 보고 제가 참 당황했어요. 아, 이 사람도 이런 모습이 있을 때가 있구나, 이렇게 허당일 때가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아내 행동이 더 웃겼어요. 한참을 찾아도 보이지 않는 그 계약서를 두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어디 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모습이 더 웃기고 어이가 없기도 해서 기도를 마친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괜찮아, 그 부동산 가서 그냥 복사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몇 주가 지났는데 그 사이에 집에서 계속 찾아보고 또 기도하고 계약서가 생각나면 그때마다 또 기도하고 자신에게 생각이 나게 하실 그 주님을 붙들고 엎드리는 모습, 제가 보니까 갈수록 웃기는데 왜 저래, 잊어버리지 이렇게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잊어버려 이렇게 말했는데 쉬는 날 어느 날 저랑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책방으로 들어가더니 다시 한번 꼼꼼히 막 훑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당당하게 계약서를 들고 나와서 씩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이쯤에 내가 갖다 놓은 것 같은데 거기까지 생각나서 가보니까 딱 있네. 그러면서 그 작은 계약서 하나 찾은 것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외치는 모습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너무 웃긴데 그때 작은 생각이 제 마음 안으로 막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생각하는 그 일조차도 나는 정말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인가, 하나님께 묻는 사역인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고 있는 신앙인가 하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집 계약서 아주 작은 결핍입니다. 잃어버려서 못 찾겠다고 하면 끝입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집 계약이 끝나니까 그때 다시 가서 계약서를 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일까지도 기도하고 또 그것을 찾고 다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 태도가 저와 또 제 사역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결핍이 생겼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취하는 행동은 낙심입니다. 좌절입니다. 그러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임을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도우시는 능력이 됨을 말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잔칫날에 포도주가 떨어진 이 어려운 결핍의 상황에서 그 집 주인이 나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섰습니다. 무엇 때문에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진 이 결핍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섰을까요?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그 믿음이 마리아에게 있었기 때문에 결핍의 상황, 포도주가 떨어진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찾은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해결자이시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마리아의 이 믿음의 결과는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맛보지 못한 최상급의 포도주 맛을 보게 된 일이 되었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첫 번째 기적을 나타내게 하신 일이 되었습니다. 마리아의 믿음이 예수님을 일하게 하였고, 예수님으로부터 메시아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결핍에서, 그 결핍의 상황에서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비밀을 소유하는 자가 됩니다. 그것을 맛본 자는 더욱더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까, 어디서 능력이 나오는지 아니까,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 걸 아는 자가 되니까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또 우리 자녀들의 크고 작은 그 결핍의 문제들, 건강의 결핍의 문제들, 코로나로 인한 두려움과 공포의 결핍의 그 문제들 속에서 우리 예수님을 구합시다. 예수님을 아는 자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드러내는 지금이 되어야 합니다. 결핍의 상황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는 믿음의 비밀을 얻는 시간이 됨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지금 더욱 기도하는, 더욱 예수님을 찾고 예배의 자리를, 말씀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결핍의 상황에 믿음을 아구까지 채우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아멘. 아귀까지 채우니라는 말은 헬라어로 게미조라는 말인데, 한도까지 가득 채우는 것을 뜻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도까지 가득 채우려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 일인가요? 절대 아니죠.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영문도 알지 못하지만 하인들은 불평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 시대는 우물에 두레박을 내려서 물을 떠와야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물 두세 동이를 담을 수 있는 그 돌항아리 6개, 아구까지 채웠다고 했으니까 한 항아리당 세 동의 그 물을 꽉 담아야 찬다고 하면, 우물에서 두레박으로 줄을 내렸다가 올리는 일을 총 18번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을 가지고 또 집까지 옮겨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두세 통의 물은 약 70리터에서 115리터 되는 물이라고 했습니다. 정수기 물통 6개 정도 채울 물이지만 일일이 우물에서 퍼다 날랐으니 엄청난 양입니다. 낮에, 그리고 우물까지 가서 물을 길러와야 하는 그 상황에서 종들은 불평 없이 순종했습니다. 그 힘든 수고의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기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믿음은 가만히 머리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수고, 순종의 행동이 없으면 안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 예배 자리에 있지 않고, 나는 예수님을 따르노라 하면서 세상에서 서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의 역사를 보는 자는 믿음이 있는 자인데, 순종하는 행동에 믿음이 있는 자가 그 결과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우리는 어려운 시국을 보내고 있습니다. 온 나라가 어려움을 함께 겪고 있으며, 우리 교회도 일주일 동안 교회를 폐쇄하고 모든 출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저도 교회가 폐쇄하는 일은 태어나 처음 겪어보게 되면서 마음이 너무 아프고 무거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믿음인데, 머리로 알고 넘기는 그 믿음이 아니라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교회와 함께하여 교회가 인도하는 그 방향대로 따르는 그 믿음, 그리고 어떤 경우에든지 영상 예배를 굳게 붙들고, 가정마다 가정 예배를 굳게 붙들고 하나님을 믿는 자리를 떠나 이탈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역전시켜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신뢰하면서 우리 삶에서 아구까지 채우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영적 교육을 행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주의 말씀을 정말 사랑하여 이웃을 질타하고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나아가지 말고, 더욱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구역원들을 또 서로 챙기고 새가족들의 믿음을 붙잡아주고 서로의 안부들을 서로 챙기면서 또 가정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는 일들을 우리가 놓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는 불평이 아닌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종들이 마리아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무엇이든 시키든 그대로 하라라는 말에 불평 없이 따랐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는 불평하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불평하지 말고 그대로 하라라는 태도에, 그런 말씀에 순종하고 함께 이 모든 상황을 감당해 가야 합니다. 나라에서 발표하는 상황을 따르고 또 교회가 요청하는 일에 순종하며 함께 한 마음으로 움직여주는 그 순종을 이룰 때 이 모든 상황은 빨리 끝나고 새로운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순종했던 종들은 알았습니다. 누구에게 기적이 있는 것인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실을 오직 순종했던 종들만 알았습니다. 포도주를 맛본 자들은 그것이 어떻게 일어난 것인지, 누가 그런 일을 행했는지 알지 못했지만, 물을 떠온 하인들은, 순종했던 그 하인들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도, 또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행하신 것도 알았습니다. 그 비밀의 능력을 안 사람은 바로 순종했던 하인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순종은 하나님께 붙어있는 귀한 믿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진짜 순종, 진짜 믿음은 순종하는 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기회를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드러내 보여줘야 할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순종의 태도입니다. 온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도 이웃을 챙기며 또 돕고, 기도의 협력을 멈추지 않고, 나만 아니면 돼, 나만 먹을 포도주만 있으면 돼, 그렇게 하지 말고 함께 겪는 어려움의 결핍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해서 보여줄 믿음의 행동을 우리 함께 이룹시다. 각자가 서 있는 곳에서 그 믿음의 물을 파고 기도의 물을 끌어올려서 사랑의 항아리를 아구까지 채우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사랑의 협력을 통해서 주님이 이루실 선한 은혜의 영향력과 기적의 은혜를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이와 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결핍의 상황 때 우리의 믿음은 좋은 포도주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물로 포도주를 만들 때 그것은 아구까지 가득 채운 물이었습니다. 또한 그렇게 만들어진 포도주를 갖다 주었을 때 연회장은 포도주를 극찬했습니다. 신랑이 처음 내놓은 최상품의 포도주보다 더 좋은 포도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마평동에서부터 역북동 이곳까지 우리의 믿음은 최상품의 포도주였습니다. 흔들림 없이, 어려운 건축 시기에도 분열 없이 우리는 한 믿음, 한 헌신, 또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같은 마음의 열심을 내었습니다. 당회로부터 온 송도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수고를 같이 한 우리의 헌신은 최상의 포도주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더 좋은 그 포도주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고와 또 헌신이 지금까지의 그 최상의 포도주에 그치지 않고 한 번도 맛보지 못한 더 좋은 포도주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 우리의 헌신이, 왜 우리의 수고가, 그리고 왜 우리가 같은 뜻을 가지고 마중물의 헌신을 함께 하는지 우리는 아는 자의 그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아는 자에게 더 좋은 포도주의 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서 교회의 혜택을 누리시는 분들은 그 믿음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혜택을 준비한 분들이 믿음의 비밀을 아는 자들입니다. 연회장에 앉아서 포도주를 마신 자들이 그 비밀을 안 것이 아니라 수고하여 우물물을 길어 올려서 물을 갖다 퍼날렸던 그 종들이 믿음의 비밀을 알았던 말입니다. 우리가 마중물의 헌신을 함께 결단하는 이유가 우리의 믿음, 우리의 헌신이 그 비밀을 아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수고가 좋은 포도주가 되는 것은 아는 자이기 때문이고 또 아는 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의 최상의 포도주 살면서 그 믿음에서 만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사 물이 포도주가 되고 그 포도주가 한 번도 맛보지 못한 더 좋은 포도주가 된 신앙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더 좋은 믿음의 삶, 더 좋은 형편의 삶, 더 좋은 유산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좋은 그 믿음의 삶과 신앙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입니다. 첫 번째 기적을 통해 메시아적 영광을 드러내신 예수님의 그 영광을 우리도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화율 3.8%, 이미 미전도 종족으로 분류되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을 우리가 세우고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다음 세대가 없다면 복음의 확장도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를 복음 안에서 살려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며 지역을 살리는 교회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세상에 빛을 비추는 교회, 예수 이름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가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5절과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삶, 우리의 행실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어 빛이 되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이 사역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감당해 가려고 합니다. 이 일에 믿음의 동참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세상 가운데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서 예수 이름의 빛으로 더 좋은 포도주가 되어서 사람의 영혼에 만족함을 주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최상의 포도주가 된 삶은 결핍의 상황이 오면 차있던 통이 마르지만 더 좋은 포도주는 기적의 은혜 안에 살아있는 삶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지속적으로 마르지 않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저는 오늘 세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결핍의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결핍의 상황 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결핍의 해결자가 되어주신다는 그 믿음만 있으면 예수님이 일하시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결핍의 상황 때 믿음을 아구까지 채우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결핍일 때일수록 순종하기를 잊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그 삶으로 나아가야만 은혜의 기적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결핍의 때 더 좋은 포도주가 되는 믿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그 신앙의 모습으로 만족하지 않고 더 귀한 믿음을 얻는 것, 결핍의 때 주님을 알고 기꺼이 드린 헌신의 수고가 있을 때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종의 헌신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낳았듯 우리가 주의 나라와 헌신을 위해서 우리가 드릴 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믿음, 구원의 능력을 아는 그 비밀을 아는 자의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은혜의 놀라운 비밀을 아는 자의 신앙으로 살아갑시다. 어려운 상황과 환경과 건강과 또 이 혼란스러운 전염병의 이 시국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결핍의 상황에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구하고 찾는 우리의 믿음이 됩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해서 힘있게 나아가는 행함이 있는 믿음의 역사를 우리 모두 이루어냅시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놀라운 그 기적과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그리고 삶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 용인제일교회 위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